아까 제가 광고했지만 새해 달력을 제가 미리 열어보니까요. 이제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앞으로 몇 주 뒤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될까요?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준비시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일러 주시면서 10계명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율법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노예에 관한 법 규정을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없는 차별화된 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는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제 7년째는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7년째는 자유케 해줘라. 그게 법이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살림 미천을 마련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한 영혼, 한 사람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이라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율법을 잘 해석해 주기를 바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한 내용들 그 이상으로 좀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해 주기만을 바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율법 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남자 아이들이 어젯밤에 교회에서 하룻밤 잠을 잡니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 일단 이상한 냄새부터가 나. 아이들 냄새 나고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해요. 너희들 청소를 좀 해라. 라고 이제 율법 규정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겠죠. 청소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 저희가 화장실 청소도 할게요. 우리가 카페 청소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청소를 만약에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만 청소할 게 아니라 그래 이참에 우리가 화장 청소도 한번 해보자. 밖에 걸레질도 한번 해보고 하자. 우리 예준이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 데리고 청소를 했다면 제 마음도 너무 기쁠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네 방만이라도 청소해도 괜찮겠어. 율법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만약 그 이상, 율법이 정해놓은 그 이상을 더 하게 된다면 어떻겠냔 말이죠.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래요. 사람들은 율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하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해. 요것까지만 하면 되지 뭘. 뭐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희생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주 율법에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시지 않은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과 헌신이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준이한테 떡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진경 집사님이 뒤에서 찔렀어요. 야, 네가 떡해. 이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믿습니다. 예, 살짝 그런 느낌도 있네 지금 보니까. 예, 없는 걸로 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요청을 안 합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도 못하는 혜택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는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어쩜 우리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행복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시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혜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혜택이 있다, 복이 있다, 행복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길, 낯설고 위험한 광야길을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친히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자, 라이언?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길을 예비해 놓겠다,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는 것이 왜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몇 가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미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였으며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컸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미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요,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큰 의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보장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야.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예. 단순히 길을 가는 것을 넘어서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고난의 여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23절 또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왕벌을 보내서 혼비백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를 넘어서서 대적들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새해에는 늘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펼쳐지게 될는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광야를 앞두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해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6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길이 험할 때에 앞장선 가이드가 장애물을 다 치워주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김지영 선교사님이 지난주 이번 주 못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벌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반면에 매우 중요한 경고와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사자의 목소리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잘 청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의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마치 당신 자신의 원수들처럼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의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뒷일은 나한테 맡겨.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쫓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먹을 양식과 물에 복을 주셔서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인들이 해산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자신의 수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선언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예. 자,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 평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평화와 온전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참된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남부러울 것 없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전이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단번에 즉시 축출하지 않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번에 몰아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싸울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끝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몰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신 데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황폐함을 방지하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가나안 주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럼 너무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이 갑자기 공허한 빈 땅이 되고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리면 황폐해져 버려요. 그 땅에 또 사나운 들짐승들이 들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황폐해진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 이 문제는 거주하는 인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평화롭게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어때요? 불편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축복과 사명을 주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방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정복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순종과 신뢰 훈련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나 매번 새로운 적들을 마주하고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은 게 아니라 점차 조금씩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뭐 사줘, 뭐 줘 하면은 바로바로 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애태워야 돼. 네, 아이들한테 애태움을 줘야 돼. 그래서 간절함을 갖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교육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을 방지하고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민족이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언제 어떻게 이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나 또 죄악된 습관 또 혹은 극복해야 될 환경적인 어려움을 단번에 제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즉시 바로바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영적인 황폐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없던 살림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면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자,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한순간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들짐승과 같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급격한 변화의 충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교만이나 또 새로운 유혹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참 답답해. 어쩔 때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왜 이것만 주시냐고요. 이것만.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다 주셨을 경우에는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 못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죠. 조금씩 주신다는 거.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동행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고 스스로 잘났다고 독립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나서 싹 등을 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부모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엄청 새벽에 나오지 저녁에 나오지 기도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시험이 다 끝나고 대학교에 합격했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문제를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인내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인내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위험을 아시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또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지만 우리는 뒤따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앞서가지만 우리는 뒤따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고 조금씩 다루어 가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한 새해를 걱정과 염려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이미 앞서 가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선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향해 나아가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